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6부 영광과 구원제도 절기, 지난번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편, 25부에서도 계속 해왔지만 첫째 칸봉사, 두 번째 칸봉사를 통해서 25편에는 이 기구 하나하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제는 구원제도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성막에다가 뭘 해놨냐면은 계획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구속에 대해 경륜을 함축,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를 하려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성막제도를 이해를 하면은 아주 축소판으로 아주 명료하게 밝혀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제도, 이 구원의 제도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놓은 것이 예언의 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재림교회에 위탁을 해주셨는데 재림교회 위탁을 받은 재림교인들은 교회에 위탁시켰는 것은 개개인의 우리에게 위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가 모여서 성전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구성요원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원의 제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6천년에 걸쳤는 이 대예언이 구원의 제도가 바로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영혼에서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십계명도 폐하고 언제 그때 되나 하면 영혼에 들어가면 방언도 폐해요. 우리가 방언이 지금 뭘 하나 하면 미국 영어가 있고 한국어, 중국어 이게 방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나라 가면은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우주 공통어인 통신체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 통신을 똑같이 누구든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제도 6천년의 인류의 역사, 예언, 그리고 구속의 제도, 이것이 축소판이 바로 뭐냐면 성막제도입니다. 성막제도에서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고 뭐가 구속의 대경륜이 구속의 대경륜의 축소판이 유대인의 절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의 제도가 축소판이 구약시대는 성막제도였지만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아야 된다. 구속의 대경륜이 바로 뭐냐?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에 보면은 구속의 대경륜에는 뭐가 있냐면은 6월절 절기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부활 또 그다음에 조사 심판 이 전부 다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여기에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 없는 믿음은
사실상 완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분이 누구냐면 빛의 옷을 입은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예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있고 미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사람들은 현재만 볼 수 있고 과거는 지내간 흔적을 통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뭘 봐야 되나?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를 보도록 해놓은 것이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이때 당시에는 4천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뭘 했냐면 성막 제도를 지켰거든요. 이 제도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어, 조사심판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844년 이후부터 일어난 거를 여기에서는 대속죄일에서 대체시키고 이해를 돕도록 교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는 예언 덩어리예요.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것은 예언인 것,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되었는데 6천년의 역사와 7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쫙 나열이 됐거든요. 그게 구속의 대경륜을 선포, 공개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히브리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 은혜롭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 이해가 불가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것을 축소했다 이 말이죠. 축소.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는 초민이 초자연 환경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십니까? 이 셋째 하늘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데요. 셋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성소에 이렇게 작은 지역에다가 우리를 이해를 하도록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성전을 짓는데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 뭐 지붕은 4개 층으로 하고 뭐 전부 다 뜰이고 이게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생가게 하는데 그 필수로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축소를 해서 넣어두신 거거든요. 자, 여기에 번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불. 이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않는 불이거든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죠. 제사 지낼 때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낼 때는 뭘 했나 하면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잖아요. 이게 불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빛이란 말입니다. 빛. 영광이 내려온 건 빛이잖아요. 이 물두멍은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물하고 빛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이치를 여기다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 거는 하늘에는
건축물이 없잖아요. 건축물이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뭘까요? 원래는 이 우주에는 건축물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거처가 되거든요. 근데 최초로 우주에서도 건축물이 생겨서 지구를 제외하고 셋째 하늘에 건축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 건축물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예,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속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시고 에덴 동산 위에 약 1800년 동안 건축을 하셨어요. 첫째 감봉사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원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구속의 대경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대경륜은 하나님의 보좌의 두 법 중에 한 법입니다. 하나의 법은 영광법이고 하나는 영광에서 이탈된 지구를 다시 영혼의 환경에 돌리고 우주에서는 하나의 흠이 되었죠. 에라가 난 지역을 완전한 그 영혼의 대열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거절한 모든 인류는 또 우주에서 제거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구속의 대경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가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절기에는 뭘 표현해 놨냐면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추수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원본으로 보면 이 성막 제도의 절기를 통해서 6천년과 7천년에 해당되는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전부 다 원형하고 관계되도록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죠. 1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이게 전부 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이 4천년 동안 1월 14일에 6월절을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켰지만 실제적으로 이 원형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6월절에 이렇게 전부 다 교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의 시기 기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추수 기한 딱딱 날짜가 나와요. 1월 14일 기한을 여기에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이 추수 기한이란 것은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끼어 있는 7주를 말한다. 여기 보면 1월 16일에서 3월 6일까지가 추수 기한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 기한이 16일에서 3월 6일 사이에 추수를 하는 거죠. 이 추수는 무슨 추수냐 하면은 6월절에는 보리 추수고요. 오순절 또는 77절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추수는
밀추수, 예, 6월절에는 보리추수고요. 여기에서는 밀추수, 여기에서는 과일추수, 이렇게 추수 기간을 두셨어요. 이렇게 해서 7주가 바로 뭐냐면은 추수 기간이라는 것.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뭘 해주셨냐면 이거는 지금 봄절기잖아요. 그죠? 봄절기. 우리는 가을절기 추수는 마지막 추수인데요. 여기에 대속죄일이 조사심판의 시작인 거죠. 나팔절은 경고하고 이 조사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전부 다 여기에 예수님의 예언이 다 6천년과 7천년의 역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기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을 하는 거는 추수 기한이에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추수 기한이 끝나고 나면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재림 때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예언을 중요시해야 된다. 예언이 곧 뭐다? 나의 구원과 직결이다. 이 예언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이 하나님 보좌의 우주의 법으로 이게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 대한 구속의 제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하되 우리에게 지금 맹점이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셋째 천사 기별과 셋천사 기별이 지금 정보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게 재림교회에서 원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막 제도를 더 설명을 해준 게 성경보다 더 많이 설명해 준 것이 예언의 신이거든요. 예언의 신을 받았는 개개인들은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분명히 밝히고 과거의 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해요. 근데 미래에 남은 셋째 천사 기별과 셋천사 기별이 정보가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추수 기한 시기 기별이 나가야 돼요. 이 시기를 한다고 해서 재림하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사 심판이 언제까지 끝나고 그 기간 안에는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명료하게 밝히고 다가오는 셋째 천사 기별은 그 내용과 핵심이 무엇이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꼭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세 절기가 바로 뭐냐면은 조금 앞에 했는데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자, 유월절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 때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휘장이 찢어져서 영광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이 첫째 칸으로 개통이 됐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인류는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구에 들어오도록 바탕을 깔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다 하는 게 영광을 개통하신 겁니다. 영광이 없는 지역은 죽음이 있는 지역이고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생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춘 거거든요. 그 조건을 인류가 줬는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개개인이 달렸는데 그동안 6천년의 끝에 가을 절기에 와서 대속죄일에 이거를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개통시켜 놓은 것을 개개인이 그걸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이게 조사 심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2절, 23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제시했는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예,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끝인데요. 이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조사심판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예, 조사심판을 선포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조사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의미는 하그라고 원어로는 되어 있는데 축제라는 거죠. 축제. 그리고 순례, 절기의 희생, 이 절기에 희생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영광을 개통시키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이른비 성령이 내렸죠. 그죠?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성화가 된 것이 장막절에 가면 단체로 개인적으로 영광을 보존한 자들이 단체로 빛으로 옷을 입을 때가 장막절이라는 거죠. 이게 늦은 비로 완성되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때 늦은 비가 내리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때 받거든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거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죠. 셋째 천사 기별 때는 13만 4천들이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영광으로 빛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벽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 그 벽 사이에 쿼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우주로 앞으로는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의 기원과 가죽옷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16-25편에서 가죽옷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대경륜의 제사제도의 기원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가죽옷을 입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입히셨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빛으로 옷을 앞으로 6천년 끝에 입혀주겠다는 구속의 대경륜의 이제 그 예언을 경고를 성취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제사제도 양잡아 제사 지내는 기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야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죽옷 자체가 바로 뭐냐 유월절이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구속의 대경륜의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여기에서부터 의미해 주셨다. 그리고 구속의 대경륜을 여기 예언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부터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가 빛으로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유한대,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계시잖아요. 그게 유한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지역은 예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을 가동시키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6월절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출애굽할 때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참 이 해질 때부터 참 이게 중요하죠.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에 이렇게 좌우 그 다음에 임방 이렇게 임방에 바르고 이 전체 바르라는 건 이걸 바를 뭐냐면은 바르는 행위 자체가 구속의 대경륜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예언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영광 가운데는 영광이 우리에게 늦음이 받을 때 임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나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러한 일을 경험을 많이 했죠. 모세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셨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랬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있고 이랬죠. 근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믿고 행위를 한 거죠. 이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를 인정했다는 표로 그날 저녁에 지내가면서 이거 칠하지 않은 데는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어요. 칠한 데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급해서 이거를 미처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같이 모였다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연결되는 것이 늦은비 성령 받을 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함있게 되면 이른비 성령 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바로 6월절에 있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되었다 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소리는 우리 지구의 거민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이 사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야? 사신이 죽는다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야, 어떻게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가, 이거는 진짜 이해가 불가하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저 작은 원자 많은 지구를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우리 몸 부분에 암이 걸리면은 그 부분을 내는데, 이 예수님은 죄를 품고 죄를 삭푼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게 온 우주에까지 이게 다 알려지도록 영감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 우주에 알리는 이유는 우리 지구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지구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7천년의 역사, 6천년과 7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분들도 학습을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영광을 거절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받는 교훈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죄의 결과 사단이 선악과 먹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던 그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계속 주시해오고 교훈을 받은 분들이 우주 거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돌아가실 때 뭐가 되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우리 인류의 죄를 전체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그게 무엇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니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8절,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차단됐는데 죄와 태양빛만 비치던 우리 지구에 개통됨으로써 이게 이제 죄를 사하게 되는 기초를 그냥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이 내용을 영광을 원하기만 하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를 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입고로 휘장이 찢어짐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찢어진 것이 영광이 개통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대경륜의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6월절의 기원과 가죽옷의 교훈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